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먼저 고백하고 오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냥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믿는 거 가야지 이러고 비도 오고 하는데 조금 번거롭네, 귀찮네 하고 생각하고 나오진 않으셨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기다리셨을 거예요. 오늘 그 기다리셨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 볼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일.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번에는 2절로 찬양할 텐데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귀한 그 이름. 아멘. 그 이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우리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아버지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 자리에 항상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신학기의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의 만남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잊고 때론 죄의 중력에 이끌리는 습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재난, 질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거짓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혼돈과 실망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면의 갈등과 대립으로 깊이 상처받으며 남몰래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용기를 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 우리의 이웃을 치료하여 주세요. 일상이 회복되어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리모델링이 잘 마무리되어 새 성전에서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기쁜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사순절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씩씩하게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악기로 영광 돌리는 친구와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청소년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또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너무나도 반가워요.
이렇게 현장에 있는 친구들,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모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교제해 볼까요? 몰라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몰라도 인사해 봅시다. 혹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같이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채팅으로도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채팅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채팅으로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 2주 동안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렇죠,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목사님께서 2주 동안 설교를 하시면서 강조한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아는 친구에게는 전사님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뭘 목사님께서 뭐 한 가지 강조하셨는데, 네,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 십자가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고요, 또한 십자가 사건이 제3자의 사건으로 느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될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묵상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죠. 조금들 이제 기억이 나죠? 그치, 우리 묵상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좀 기억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묵상집 여러분 잘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잘 묵상들 하고 계시죠? 네.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찾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전도사님도 매일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놀랍게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한 내 안에 여유가 생기고요, 또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채워질 때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묵상책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40일 동안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여러분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것 같은데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빨간 펜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빨간 펜 안다. 네, 우리 30대 이상만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0대 친구들은 빨간 펜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뭐 구몬은 들어봤다. 구몬은 아직도 있나요? 구몬은 아직도 있군요. 살아남았군요. 윤 선생 안다. 윤 선생. 윤 선생도 아직도 있나 보네요. 학습지 광고인데요, 우리가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설교 드릴게요.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끝나면 딴 데 새지 마. 숙제랑 준비물 다 챙겼니? TV는 언제까지 볼 거니? 수업 시간에 딴짓 하지 마. 그 선생이 얼마 잘인데 컴퓨터 게임은 딱 1시간. 레벨업이 밥 먹여주니 아침에는 맨날 1등 뒷집엔 알아서 척척척.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엄마 속을 긁는 거니? 사고 치고 다니는 것까지 치아빠를 쏙 닮아니 짝꿍 밥만 폼받아라 뭐가 되려 그러니? 지금 엄마
엄마 말 안 들으면 커서 눈물 쏙 빠질 텐데 예습 복습 좀 하랬더니 틀린 걸 왜 자꾸 틀리니 나 닮았으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하니 방법이 없을까 그래 빨간 펜 안 하면 여러분들이 밥 먹듯이 듣고 있는 거죠. 바로 뭘까요?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이 엄마의 잔소리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낸 광고인데요. 전도사님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엄마의 잔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요, 안부를 묻고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돼요. 그러면 빨리 이렇게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잔소리 많이 듣나요? 아, 나는 잔소리 안 듣고 정말 엄마랑 잘 지낸다. 그런 친구 있나요? 한 명도 없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잔소리는요, 사실 막 듣기 싫고 이런 말들이 아니라요, 엄마의 사랑이 담긴 말들인데 우리는 이 말들이 귀찮고 듣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괜히 알아서 잘하는데 괜히 엄마가 참견하는 것 같고요. 듣기 싫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때 우린 엄마의 말을요, 잔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랑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여러분 엄마의 잔소리를 듣다 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학교 가려면 여러분 일찍 일어나야 하고요. 컴퓨터 게임보다는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이고요. 핸드폰 하다가 늦게 자는 것보다 우리가 일찍 자야지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엄마의 이 잔소리는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근데 여러분 알면서도 우리가 듣기가 싫은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엄마의 말이 맞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31살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엄마 말대로 이제까지 살아왔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후회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도사님은요, 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은요, 먼저 인생을 살아간 어른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또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담긴 언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님이 시키는 것을 또 안 할 수는 없죠. 단언컨대 여러분, 부모님의 말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부모님께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나의 살이 되고 또 나의 뼈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내가 하기 싫지만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할 때가 있고요, 그 상황이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 공부가 진짜 하기 싫지만 여러분, 나중을 위해서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지금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성경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전사님 읽을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여기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정말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도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이름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민수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쓰이는 것처럼, 철수와 영희가 많이 쓰이는 것처럼 그때 그 시대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정말 흔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구레네라는 것은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양천구에 사는 윤성일, 홍천에 사는 이하영,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을 붙여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어떠한 인물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두 아들의 이름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성일이와 송이의 아버지 윤영호 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한 지유리와 선유리의 아버지 박춘일 씨, 이렇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유월절이 다가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 또한 이 유대인들은요, 다양한 절기 때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모여 그 절기를 다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니까요, 이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시끌벅적했어요. 평소의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아님을 시몬은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요. 그곳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시하고요, 이끌고 있는 이 로마 병사, 그 주위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인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절기 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던 그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뭔가 긴장감이 있고요, 뭔가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몬은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그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궁금해서 한번 가게 되잖아요. 시내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연예인 왔나? 이러면서 이렇게 구경도 할 때가 있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시몬이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니까요, 어떠한 사람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십자가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은요, 모든 진이 빠져 자꾸만 쓰러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나요? 여기도 십자가가 있죠.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 사람이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십자가 이 모형을 한번 직접 메고 이렇게 끌고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건장한 전도사님도 한 몇 걸음 안 가서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 이 건장한 사람들 끌기 어려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 슬피우는 사람은 있었지만 예수님께 직접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시몬은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요, 그 시대에 가장 잔인하고요, 가장 혹독한 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은요,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로마 병사가요, 그 지나가고 있는 시몬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같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부탁도 권유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면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병사들도 십자가를 정해진 시간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데 마음이 급했던 것이에요. 자꾸만 쓰러지는 바람에 제 시간에 맞춰 이 골고다 언덕 위까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시몬은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와서 어떤 일인가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인데 십자가를 메고 같이 걸으라니,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이었다면 아무런 상관이 이렇게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라?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보이지도 않게 재빠르게 도망갔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로마 병사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를 콕 집어 십자가를 지라고 시킨 로마 병사의 말을 거역하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시몬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고 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좀 드나요? 아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 너무나도 불쌍하다. 아니, 거절을 왜 못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아니, 도망가지 그랬지, 왜 도망 못 가고 이렇게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고 있지? 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전도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일요일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부모님의 잔소리에 못 이겨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몇몇 친구들은 좀 찔리죠. 네, 우리 한사랑 청소년교회 친구들은 아닐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따르지 못한다고 해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 우리는요, 미랄과 같은 신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앙은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 신앙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그 미랄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씨앗은 자리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완전한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간부터 봤지만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함께 한 것이에요.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는요, 회개하고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했던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시몬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몬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회심하였고요.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시몬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변했고요. 그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건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그의 아들과 아내는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요, 시몬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아들들과 아내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작된 일이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의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된 것이에요. 비록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시작된 이 십자가를 지고 간 일이 시몬의 가정을 변하게 하였고요. 그들의 삶이 변하는 귀한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요, 예배도 드리기 싫은데 자꾸만 부모님이 교회에 가라고 하고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연하게 지고 갔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통하여 계획하신 크신 일을 이루실 준비 과정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나오는 교회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언젠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명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얘기했죠?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 묵상집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 묵상집, 우리가 아직 시작도 못한 친구도 반드시 있을 거고요, 시작을 안 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변화된 시몬처럼 여러분, 일단 우리 한번 묵상집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묵상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어려워도 여러분 일단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신앙을 만져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제 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교회에 함께 다시 모일 때, 이 교회에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와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 병사처럼 책찍질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친구들을 함께 보며 서로서로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은 움직일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가 한 걸음 움직일 때예요.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소음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잔소리를 잘 들을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함께 조금씩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온 마음 다해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나를 잘 아시고요, 나의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께 감출 것 없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조금 알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소망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알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묵상할 텐데,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봄비가 내리듯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봄비를 내려주셔서 돌같이 굳은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아버지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면 하나님, 봄비 가운데서 아름다운 생명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이 무럭무럭 소생케 되고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아는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묵상과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향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삶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들 묵상은 잘 하고 있나요? 아직 시작 안 한 친구들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며칠이라도 또 짧게라도 말씀을 따라 쓰고 또 기도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묵상을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노력한 친구들에게도 응원과 격려의 선물이 있으니까요.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린 친구들은 현장 예배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각 반의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바라고요. 우리 유튜브 댓글로도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 후에는 학년별 단톡방에 온라인 공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실하게 대답한 친구들에게는 기프티콘도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우리 사역자들과 선생님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